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되게 좋은 말을 들은 게 있는데 알려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네가 감사한 그것만 가지고 내일 다시 깨어날 수 있으면 넌 뭘 감사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허락하신다면 그러질 리는 없겠지만 오늘 내가 감사하는 그것만 갖고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감사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원주민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신기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었는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한 목사님 또 좀 쉬셔야 돼요. 제가 볼 때도 지금 10년을 넘게 이렇게 이민 목회를 달려오셨는데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원주민 사역 같이 또 협력해서 해주시고 또 여름에 러브코 사역하는 거 같이 하고 또 그 외에 여러분 에드먼튼 안에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그리고 이 교회 연합이라는 게 사실은 다 이제 쏟아붓는 일들이에요. 그 누군가는 섬겨야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있지만 누군가는 섬겨야 거기에 이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히고 다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쏟아붓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한흥열 목사님 혼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많이 감동되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왜 설교 첫 부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참 감격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한인교회들이 한 달을 담임 목사님을 안식월을 보내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노하지 않고 다 보냈다는 게 참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제가 목사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 달 갖고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고 또 저는 그 중에 한 주를 이렇게 대타로 땜빵이죠. 땜빵 전문용어로 오늘 땜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땜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 광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이 마르네요. 광야 얘기. 광야 얘기인데 이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광야에서 살죠.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이제 120세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쓰임 받으면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역시나 광야를 떠돌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면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 인생 80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미디안 광야,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니고요. 물론 애굽도 자기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 왕자로서 살았을 텐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미디안 광야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것도 뭐 좋게 간 것도 아니죠. 도망간 거죠. 죽을까 봐.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외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자식을 낳고 그렇게 말하자면 참 처량한 신세가 된 건데 그 하루하루 그냥 장인의 양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세를 아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세의 신세가 얼마나 참 처량했을까. 그런데 그 광야 양치기 40년의 그 인생을 쭉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거기서 잔뼈가 굵었겠어요. 모세가 또 건장하고 그 애굽의 모든 왕자들보다 이 외모도 그렇고 건장한 체격이고 왕으로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그 풍채가 어땠을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모세가 양을 이끌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 가운데 그 사막 한가운데로 확 달려가서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가 이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막이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들을 다 찾아보고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구글링을 통해서 성지순례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이 사막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데 위치가 이렇고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면 왜 호렙산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했을까? 이렇게 이 반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떠돌다가 왜 이 뒤쪽으로 이 광야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호렙산 앞에 갔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 양들이 시내가 흐르고요. 그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시내가 흐르고 거기에 그 물 그 주변으로 해서 역시나 이제 양들이 뜯어먹을 약간의 풀이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한 10수여 킬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어디에서 대충 자야 할지, 이렇게 어디서 대충 쉬었다 가야 할지 다 알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그 일정을 잡고 이렇게 그냥 바람도 쐴 겸 기분 전환도 할 겸 그 80세 아저씨가, 그때 당시엔 아저씨죠. 그 아저씨가 이제 양들을 이끌고 나갔다 오는 그 여정인데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성경은 그냥 그 호렙산을 그냥 호렙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 놓은 데는 이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글을 적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호렙산인데 그냥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하나님 만나려고 간 거죠. 그래서 그 호렙산 가운데 이제 지나가다가 오는 길이었는지 가는 길이었는지 늘 보는 그 떨기나무들이 쫙 이렇게 사막에 여기저기 듬성듬성 이렇게 키가 별로 크지 않은 나무예요. 그죠? 관목이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덤불 형식의, 그러니까 떨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가시가 잔가시가 막 돋아 있고 풀도 이렇게 이 파란 그 이파리도 이렇게 나 있지만 때로 이제 꽃도 피고 그러지만 결국은 메마른 그냥 참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대낮에는 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그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막에 가끔 그렇게 불이 붙는 일들이 있대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모세가 지나가는데 아유 저거 왜 불이 붙었어? 타겠지 없겠지 그러고 있는지 한참을 가는데 저기 멀리서 계속 불이 타네요. 그런데 쉽게 사그러들어야 할 그 불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그 풍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이상하게 본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 불이 뭔데 왜 이렇게 안 없어지고,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영어로는 좀 낯선 strange sight, 낯선 그 장면이 너무 낯설어서 뭐야 저거, 그리고 신기해서 가서 본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거기에 임해 계셔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모세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이차이차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를 다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근데 사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해봐도 40년을 왕궁에서 자라면서 누구 품에 컸어요? 엄마가 길렀단 말이에요. 친엄마가. 그 누나가 어떻게 소개를 해가지고 친엄마가 그래도 길렀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뭐 했을까요? 그 엄마가 그 자상한 엄마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유와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배웠고 그리고 그 백성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40살이 됐을 때 그 애굽 그 군인을 때려 죽였죠. 자기 백성을 때린다고. 그럴 정도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 내가 왜 그때 그를 때렸을까? 조금만 참을걸. 왜 내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을까? 내 백성을 어떻게든 내가 왕자가 되면 이 백성을 어떻게든 좀 살려내리라라는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막 하나하나 씹혀가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돌아가서 정말 저 백성들을 어떻게 좀 데리고 나오고 싶은, 내가 가서 어떻게 쿠데타라도 좀 일으켜서 왕권을 다시 잡고 우리 백성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기에.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가 때론 겸손한 척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자격이 없는데요,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자기도 몰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니까 이 정도 맡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중성.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나 봐요. 제가 그렇단 얘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3장 이후로 모세와 하나님이 주고받는 대화들을 쫙 따라가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얼르고 달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한번 섰기 때문에, 이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모세가 합당해서 불렀다? 아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방법을 주겠다. 봐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자기 팔이 문둥병에 들었다가 낫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결국 가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쫙 이어가는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시 좀 앞으로 필름을 돌려가지고 이 떨기나무 앞으로 갈 때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는 모세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모세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떨기나무를 바라볼 때 하나 특별할 것이 없는 그 떨기나무인데, 그냥 거기에 이 불꽃이 이렇게 임해서 참 신기하다. 왜 불이 타지 않고 저렇게. 그런데 그 떨기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가운데, 그것도 사막이잖아요, 또 광야잖아요, 왜 광야 가운데 하필 그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거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모세가 오게 하셨을까? 물론 떨기나무가 제일 좋았겠지요. 그런데 떨기나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직접 보낼 수도 있고,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요. 아니면은 그 외에 하나님의 창의력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아시면서 이 중에 하나를 딱 택했는데 이것이 가장 좋구나 하고 택한 것이 떨기나무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떨기나무를 왜 떨기나무를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크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와 비슷한 그 모세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 있죠, 우리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이제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크게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그 떨기나무만큼 잘 표현해주는 그 도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택하지 않았나.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떨기나무를 볼 때 모세가 그때 바로 생각을 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과 그 이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와서도 문제예요. 그죠? 얼마나 불평을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딴짓하고, 그 40년이 왜 생겼겠어요? 광야 40년이. 그 하루하루를 그 우여곡절 속에 이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참 나 자신 같다. 이게 참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 목동으로 사는 40년도요,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겠어요. 떨기나무를 보면서 참 메마르고 보잘것없고 가시막 막 이렇게 나 있고, 동물이 하나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동물이 와서 그거를 씹어 먹을까봐 그 가시를 키우는 그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잖아요. 가시떨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봐라, 이게 네 모습 아니냐? 그리고 너 광야에 있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 떨기나무 같이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그거 알아. 내가 그거 알아. 그런데 봐라,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를 통해 자기를 만난다는 것. 이 광야라는 것이 또 어디입니까? 자기 능력, 자기 계획, 뭐 애굽에서 왕자요? 아니요. 이제는 뭐 양치는 그냥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별로 이렇게 무능력한 그냥 목동이에요. 자기 계획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죠. 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생겨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삶이 꼭 이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지 않았나.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보면요,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저 자신을 자꾸 보는 것 같아요. 모세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제가 보여요. 저는. 그 사실은 이 캐나다가 광야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대요. 로키산을 또 이렇게 제가 한 몇 번 가봤잖아요. 로키 산맥을 가보잖아요. 그 로키 산맥이 한국에서는 이제 로키산 캐나다 락키 그러면은 뭐 그렇게들 선호하고 좋아하고 뭐 그렇게 그런다며.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신기하고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거기가 황량해요. 돌산이잖아요. 돌산이잖아요. 그 TV 프로그램에 무슨 그 이제 광야 뭐 그 광야가 아니라 그냥 생존 살아남기 무슨 며칠 살아남기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인데 영국의 무슨 베어 뭐 그런 사람인데 이 캐나다 락키에서 뭐 며칠 생존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살아가는 걸 이렇게 그 사람 프로그램을 캐나다라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캐나다 락키가 세계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이렇게 꼽히는 데래요. 이 캐나다는 락키가. 왜? 먹을 것도 없죠. 산형이 험하죠. 지형이. 그러니까 이렇게 험한 곳이 없어요. 광야 같은 곳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뭐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백인들이 이렇게 봐도요. 이상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별로 풍요롭게 막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광야에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보면 왜 그렇게 험하게 하는지 그분들이 그 무슨 오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며요. 그런데도 그렇게 운전 막 험하게 하고 막 가운데 손가락 내밀고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막 뒤에서 막 불 빡빡거리고 밤에는 또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는지요. 트럭들이. 저는 무서워요. 아주. 캐나다가 그런 줄 한국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그죠? 한국 사는 사람들은. 광야. 근데 그 광야에 살아가는데 왠지 저는요 이상하게 그 광야 한가운데 구석에 이렇게 조그맣게 펴있는 그냥 가시 이렇게 많은 떨기 쓸데 별로 없는 울타리로 놨을까 그냥 그런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그 중요한 모세를 향한 부르심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세 자신 또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 그거를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떨기나무를 택하시지 않았나.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이 떨기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미디안 광야에 거기는 사실은 어디 가도 있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모든 여정 속에서 사실은 매일 이 떨기나무를 봤을 거예요. 일상성이 있어요. 일상성. 아주 평범해요.
왜 이게 일상성이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일상적인 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어딜 가도 모세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 가운데 부르셨던 걸 다시 기억했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 일반적이고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한테 욕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궁궐 밖을 촥 나오면서 찬바람이 확 불어올 때, 그 모래바람이 확 불어올 때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하고 그 자기 히브리 그 친척들 가족들 찾아가서 얘기할 때 믿어줬어요? 아니죠.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누가 너를 무슨 또 우리 무슨 뭘로 삼았냐고 또 그런 태도로 대하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등을 돌리고 탁 나오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했을까요? 그런데 보이는 게 떨기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나한테. 다시 그걸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뭐 선교사로 오늘도 주보에 선교사라고 이렇게 적어놨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 목사도 부담스럽고 선교사도 부담스럽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역도 하고 삶을 살면 사실상 제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생각만큼 안 되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능력으로 막 부어주셔도 또 그걸 감당치 못할 때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평범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탁 채워줘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보내줘요. 옷이 필요해요. 그러면 겨울옷들 여러분이 이렇게 도네이션 같은 해주시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해주시고 여기 에드먼튼의 다른 교회 겨울에 겨울옷들 막 또 보내줘요. 그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뭐 그 누가 와갖고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저한테 개인적으로 퍼스널 리퀘스트를 해요. 뭐 나 이거 좀 필요한데 있냐? 분명히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갔는데 찾아보면 또 있어요. 그게 언제 갖다 놨는데 누가 거기다 갖다 놨어 이거를. 참 신기한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채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채워지는 게 왜 누구를 통해서 채워지나 가만히 봤더니 정말로 여러분 특별할 것이 없고 별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져요. 그분들을 보면 그냥 별게 아니에요. 자기 삶도 힘들어가지고 맨날 그래요. 뭐 비즈니스도 잘 안 돼요. 가정도 뭐 어려움이 있어서 맨날 기도 부탁해요. 누가 아파요. 그냥 그래요. 그냥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런 분을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이 사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 보이는 거 있죠.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7년을 넘게 사역하잖아요. 7년 넘게 꾸준히 우리 사역을 함께 도와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이에요. 내려라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해요. 왜냐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안에.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 있죠. 저는 좀 어떤 때는 좀 짜증이 나요. 그만 좀 오시라고 좀. 뭐 여기 뭐 할 거 있다고 이 부엌에 무슨 음식 이거 서빙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고 자꾸 오시냐고. 그런데 와요. 계속 그렇게 와서 하겠다 그러고 한다 그러고. 좀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희를 그냥 부족한 채로 놔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올겨울에도 이제 물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겨울옷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평범한 떨기나무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좀 이 스트레인지 사이트가 맞아요. 정말 이상해. 좀 낯선 광경이에요. 저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걸 하지? 저야 제가 이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같이 저희 사역에 동참하고 또 뭐 물건을 가져오고 음식을 갖다 주고 함께 하겠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또 예배를 또 가끔 우리 예배를 이렇게 4시 예배인데 난데없이 왔다가 참석하고 예배를 하고 가요. 그러면 또 막 제 손을 붙들고 원주민들은 또 대충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꼭 그분은 와가지고 또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제가 영어를 뭘 어떻게 했는지 알아들었나 봐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너무 좋았다 그러고 막 이래요. 참 스트레인지하다, 스트레인지.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특별한 거 뭐 해서 뭐 진짜 무슨 대통령을 보내서 여러분들 에드먼튼으로 이민 올 수 있게 특별히 무슨 무비자로 해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도 다 하나하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처음부터 무슨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맨날 그 한국에서 올 때 뭐 20만 원 들고 왔네, 30만 원 들고 왔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하셨다면서요.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일상 속에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임하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옆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늘 보이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거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원주민들 생각을 하는데 원주민들도 역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떨기나무 같아요. 그 이미지가 비슷하죠?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냥 진짜 메마른 다 죽어버린 나무가지 사막에 그냥 이렇게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냥 바람이 불면 불리는 대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불쏘시개로도 쓰기 어려운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바로 그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분들이 그 떨기나무 같은 그분들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멀쩡해요. 멀쩡하다는 말이 뭐냐면 고민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이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을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알코올이나 마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브레인 데미지가 영구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제대로 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환경과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그 상황에 이르렀는데 뭐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나와 똑같아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의 것만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닌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친구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면 누구가 좀 이렇게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누가 좀 술을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쟤는 저 문제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 안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을 만나요, 제가.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금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그 교회도 주일에 이제 하니까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문 닫으면서 청소를 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아무도 없이 저 혼자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3시부터 이제 걸어 잠그고 1시간 정도 혼자 하면 1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려고 그날 오늘은 그냥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딱 폼을 잡고 팔 다 거들려고 하면 어디선가 거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두 분이 체격 좋은 분이 도와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과장했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한국 분들보다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 청소를 같이 도와줘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순도가 우리 한국 분들은 99.9%, 이분들은 100%. 야, 그 바닥 청소를 하고요. 이 테이블을 옮기고요. 쓰레기 봉지를 갖다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구석구석 뭐 이렇게 살 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날라줄 거 있냐 물어보고.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뭐 이렇게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 같은 그분들의 그 모습 속에 저는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 저분들이 하나님의 그 불꽃이 그 안에 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주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모세를 향해서 2번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사실 이 모세를 왜 2번을 부르셨을까 하다가 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그 독일의 한 이 신학자가 이걸 주석을 달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니까, 이 모세를 2번 부른 것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왕궁에서 자기가 엄마라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모세에게 모세를 향한 그 사랑을 다 담아서, 하나는 친밀함이고 하나는 모세를 향한 그 열정을 담아서 모세를 모세야 하고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상당히 좀 멋있게 이렇게 풀었어요. 그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친밀함이에요. 또 하나는 열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을 혹시 기도 중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이상하게 하나님 나한테 무슨 체험 같은 걸 안 주세요. 그 기도하면 그 마음을 알고 제가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런 체험은 많은데, 막 그 음성이 들리고 이런 체험은 제가 못했지만, 근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 있죠. 이 2번을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는 그 음성이 모세를 멈추어 세웠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부르는 것 같은, 그 민족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는 것 같은 그 친밀함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그 목소리.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떨기나무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주변의 일상 속에, 또 우리 원주민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 광야의 상황 속에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그치시거나 막 그 거룩한 땅인데 신발 안 벗고 막 온다고 막 혼내듯이 너 임식이 거기 안 서? 이런 식으로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저는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이렇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좀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열정 있게, 이렇게 나를 친밀하게 아시고 부르시는구나. 그걸 회복하면, 그 음성을 한번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애굽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안디옥 교회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에요. 수요일, 금요일 자주 오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오면 그 수요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참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떨기나무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 자신을 생각하게도 만드시고, 또 우리 읽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평범한 떨기나무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는 도구로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나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가만히 이 떨기나무를 묵상해 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르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 가시가 무성하고 하나 쓸데없는 죄로 얼룩진,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메마르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그 찔리는 가시 다 감당하시고 그 메마름을 다 주님께서 스스로 끌어안으셔서 결국은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님의 불꽃이 거기에 가시떨기에 임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나를 그렇게 품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방법을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3장 6절입니다. 3절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상황은 원주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십시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Keep going forward, one step at a time, every day, every moment. 원주민들에게 제가 하는, 매번 설교 똑같이 한다고 제가 맨날 욕먹어요. 앞을 향해 가십시오. 그 대신 신을 벗으십시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 바로 그 평범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스스로 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